요한복음 1장. 바뀌었어요? 어제 요한복음 1장. 제가 네. 제가 베아스로서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우리 성도들 왜 제가 본임 성교회를 세웠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보겠어요. 12절까지 볼 때입니다. 잘 있으면 아멘. 제가 외국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주문하는 말씀이 곧 빛에 대하여 주문하고 또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몸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어려졌던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봅니다. 말씀이 있거든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영접하는 자, 그죠? 영접하는 자. 그럼 누굴 영접해야 돼요? 누굴 영접해야 돼요? 보냄받은 자를 영접하는. 보냄받은. 네, 원래 보냄받은 자는 구약에는 하나님이 모세나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요셉을 먼저 보내서 요셉의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선지자를 보냈는데 말라기 4장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를 보내서 말라기 4장 끝절을 한번 누가 찾아와서 읽어볼까요? 쉬워요. 말라기는 마태복음 바로 앞이니까 쉬우니까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하면 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 두고 들어온다는 이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에 칠까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라기에서 말한 이 엘리야가 누굴까요? 엘리야가 온다 그랬잖아. 엘리야는 말라기 이전의 선지자야. 근데 말라기가 오늘 말하는 엘리야가 누굴까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요. 자, 뭐라고 그랬냐? 말라기 이전에 누가 온다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말라기의 엘리야는 누구라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로 모든 이들을 이끌어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왔으니 세례 요한이랍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가로 온 자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자 우리가 누가복음 한 번 더 찾아봐요. 찾기 쉬워요. 이게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건데 누가복음 한번 20장을 한번 볼게요.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절대 못 찾아요. 자꾸 찾다 보면 잘 찾아져요. 구약의 신약성경 131페이지 우리 한번 9절부터 16절까지 볼게요. 시작. 그가 또
비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두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말을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거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곧 내쫓으리라. 13절 시작. 포도원 주인에게 아멘. 아유, 오늘 이 본문이 누가복음 20장 말씀이 뭐냐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지어놓고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더니 또 죽여요. 또 보냈더니 또 죽여요. 보냈더니 능욕하고 핍박하고 죽여요. 마지막에 누굴 보냈어? 아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그래도 존경할 줄 알았더니 그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누구를 영접하는 자가 누구를 영접하느냐가 중요하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도적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적질 당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바로 영접을 잘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그곳에서도 롯이 영접을 잘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셔 모세를 보내고 하나님은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했어? 구원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말라기인데, 말라기는 누굴 이야기했냐면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엘리야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뭐하러 왔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언하러 온 거예요. 증언하러. 할렐루야. 자,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권세가 영권이고 물권이고 인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 요한복음에서 한번 나같이 찾아봐요. 자, 요한복음은 제가 오늘 요한복음 전체를 다 파헤쳐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뭐냐? 영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말로만 나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 그게 아니야. 요한복음은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13장을 먼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13장 봐요. 또 시작이 13장 20절을 볼게요. 다 같이 13장 20절 시작.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오늘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하는 것이라고?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누굴 영접하는 거라고?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 성도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나를 영접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당당히 해야 돼요. 아멘. 다같이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다. 하나님을 이거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 제가 명함이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바로 그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우리 역시도 똑같아. 예수님을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볼게요. 매들이 좀 찾기 힘들지 않아요. 자, 307페이지. 307페이지. 잘 찾아봐요. 괜찮아요. 오늘 말씀을 딱 제대로 들으면 영접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찾으셨으면 자, 4절 6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기 보세요. 파스무스도 중요한 뭐냐,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말은 메시아가 올 테니까 그리스도가 올 테니까 그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때가 참에 왔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여자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 아래 난 이유는 율법 아래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두 가지를 보내요. 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후에, 자,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중요하니까 찾아봐요. 자,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다같이 예수님은 나를 보내기 위해서 왔다. 여기 보세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정말 영접한다는 어떻게 되냐? 보냄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영접이 안 됐다는 보냄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보냄을 받는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한 자를 보내신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리에게 늑대에게 보내신다. 세상에 나를 보내신다. 멸망받을 곳에 나를 보낸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벨기비스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러 이 땅에 오셨는데, 나가 누구냐?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런데 나를 보내실 때 꼭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나는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다같이 아들의 영을,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가 보냄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러 오셔서요. 보혜사 성령을 보낸 것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받은 자, 나를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같이 나는 보냄받은 자다. 성령을 받은 자는 보냄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기 보세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 성령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영접한 자는 누굴 영접한 거예요? 그렇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신 보혜사 성령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자신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한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성들, 오늘 이 말씀이 영향이 있어야 돼.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 살아있는 자는 반응이 나타나. 죽은 자는 아무리 칼을 찔러도 반응이 없어. 오늘 이 말씀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때에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질병이 떠나고 악마가 떠나가요. 뱀마가 떠나가요. 저는 이 말씀을 두 번째 전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 교회에서 두 번째. 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다른 데 군산에서 한번 두 번째 이 말씀을 전하거든.
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저는 불덩어리가 돼 있어. 성도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말씀은 확신 있고 파워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잘 받아봐요. 그러니까 오직 그래서 내가 보내받은 자는 이 명함을 가지고 다니겠어요. 왜?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지자가 온 것은 예수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오신 것이고, 그 시대에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고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나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영접한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보낸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이제 14장 찾으셨으면 아멘. 자 보세요.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23절부터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하리라. 시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 중요한 것이 26절이에요. 시작.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믿으시면 아멘. 다같이 보혜사 성령,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어렸을까 여기서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바로 뒤에 봅시다. 15장 찾으셨으면 아멘. 자, 26절 다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중요한 우리 성들,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 성령님이 있어야 돼. 바로 성령이 있으면 걱정이 떠나가요. 염려가 떠나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바로 요셉 안에 하나님의 신이 있으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6장을 또 봅시다. 16장 봅니다. 5절 시작. 5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가 나를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더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러 오셨다. 우리 성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것. 두 번째, 구원받은 내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계신다는 성전이 된 거예요. 영원히 거처를 삼는다고 했어요. 영원히 함께 한다고 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뭐가 들어오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으세요? 고개가 들어올 거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거처를 삼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아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이 보낸 자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어렵죠? 쉽죠? 아이고 쉽네. 할렐루야. 잘 들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왜? 에서처럼 장자권을 포기하세요. 하나님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귀한 줄 알으세요. 아마 금덩어리 앞에 놔두면 절대 포기할 사람 없을 거예요. 피나는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오늘 금덩이보다 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돼요. 포기하시면 되겠어요. 이 말씀을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치료가 되고 이 말씀이 들어가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안수기도 해도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보시라고.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보낸 자는 어떤 자인가 잘 구분해 보세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역시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정말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보낸 자인지 아닌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가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오늘 요한복음만 가지고 이제 볼 거예요. 이게 쉬워요. 다같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그로 말미암아 뭐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봅시다.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찾을 테니까 요한복음만 보세요. 57절. 자, 5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보냄받은 자는 중요한 것은 보내신 자로 말미암아 사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 형들 누굴 통해서 살라고 하세요? 응? 누굴 통해서 살라고 하세요? 우리가 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것이 중요하고 많은 게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누굴 통해서 살려고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살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자가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중요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볼펜으로 잘 체크해 보세요. 자, 33절 34절 다 같이 하나님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시작.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자, 33절부터 34절부터 시작.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중요한 게 보세요. 하나님이 보낸 자는 뭘 한다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하나님이 보낸 자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에게 뭐요? 성령을 한량없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다 같이 성령은 성령은 말씀을 하신다. 말씀을 하신다. 자, 요한복음 8장을 봅시다. 또 넘기면 돼요. 요한복음만 볼 테니까 보세요. 8장 26절. 자제에서 하면 다 같이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지 말라. 나를 보내시니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께 들은 것만 말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가 보냄받은 자다. 자, 12장 또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만 볼게요. 잘 찾을 수 있어. (49절) 볼게요. 자, 44절부터 한번 볼까요? 44절, 45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49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이게 뭘 의식할 때 뭐냐면 우리 성들 보냄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거예요. 보낸 자가 하나님 보낸 자가 안 보낸 자는 뭘로 판단하냐? 하나님이 일러준 말씀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 자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14장을 한번 봐요. 또 중요해요. 14장 찾으셨으면 하면 다 같이 14장 23절 24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으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봅시다.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인데 자기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자기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 아버지의 말만 한다는. 아버지의 말.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하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의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버지의 말만 하자. 아버지의 말만 하자. 옆에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만 하자.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보냄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시작. 그게 일이 증거예요. 일이 하나님 보낸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한번 봅시다. 자, 찾아보세요. 찾기 쉬운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만 보니까 다른 데 봐야 되는데 안 봐요. 자, 니고데모는 그걸 알았어요. 3장 2절 한번 봅니다. 제때도 시아데도 스파이 3장 2절. 우리 성들 이 말씀 설교 듣고 한번 이따 안수기도 받아봐. 차원이 달라.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 설교 듣고 설교자의 마음이 가장 뜨거워져. 이게 이 말씀을 듣고 한번 기도 받아봐. 그러면 달라. 이게 잘 들어봐요. 바디 저는 지금도 불같아요. 3장 2절 읽어보세요. 디스디 3장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럼 4장 한번 볼까요? 4장. 자, 예수님은 우리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광은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어.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다같이 5장 봅시다. 17절에 다같이 17절 봅시다.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17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며.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던 것, 운동병을 고쳤던 것, 예수님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누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일했다. 오늘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이 이 강사가 안수 안 해도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이 당신을 치유할 수 있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걸 못하기 때문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다같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이 계시는데 어둠이 틈탈 수 있어? 오늘 이 시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해요. 머물러 있는 것을 끝내지 마시라고. 함께 일하신다. 함께. 자, 여기 보세요. Body was the.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려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 협조를 해야 돼. 동면을 돼. 함께 일하신다 그랬다. 내가 성령에게 믿어드려야 돼. 성령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성령의 말에 순종해야 돼. 그래야 그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질병을 쫓아내고 어둠을 쫓아내고 나 안에 있는 모든 상하고 찢긴 모든 것을 싸매시고 치유한다는 거죠. 우리가 협력을 하자. 다 같이 임의로 대우하지 말자. 내 안에 성령을 모셔놓고 임의로 대우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볼게요. 바디 8장 찾으셨으면 하면 자, 바디 29절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때요? 바디에서 하나님이 절대 예수님은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말씀을 드릴까요? 거기에 또 아멘 하시네. 할렐루야입니다. 자다가도 쓰지마. 우리 성들 말하는 자 안에서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이 말을 듣는 자의 안에서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아이러니하는 이야기들이죠. 전심을 다하세요. 지금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전심을 다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스스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안수 안에도 치료가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9장을 봅니다. 9장 3절 4절까요? 3절 4절 시작.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내가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야. 믿으시면 아멘. 두 가지만 하고 마칠 테니까 안심하고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봅시다. 참 안타까운 일이야. 자, 나같이 한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선들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보냄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예제 참 중요합니다. 10장을 봅시다. 10장 25절 봅시다. 10장 2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가하는 것이거늘. 할렐루야. 우리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하는 것이다. 일하는. 자, 와디바 성화스크리어 사랑하는 분들 말씀을 마칠게요. 자,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이것만 잘 기억하시오. 성경은 구약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낸 증거가 나와 있어요. 선지자들이 한 말이 뭐냐? 앞으로 뭐가 온다? 메시아가 오신다.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가 와가지고 한 말이 누가 온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온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한 번만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그것만 봅시다. 그건 찾기 쉽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비슷한 17장 11장 마태복음 10절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29페이지 시작 10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여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입으로 대고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라. 아멘. 자,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누구를 증언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를 증언하는 이유가 뭐냐? 선지자들이 다 증언한 게 뭐냐? 메시아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할렐루야. 구원을 얻어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대신 두 가지 있잖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누굴 보내요? 보혜사 성령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있는 자는 또 어떤 자예요? 그렇지. 이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당신은 보냄 받은 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신을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누구? 성령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들 우리가 나아가서 전파할 때 그들이 나를 영접한 게 아니라 성령을 영접한 것이고 또 내가 그 일을 할 때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리아스버스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 참으로 구원받은 역사, 치료받는 역사, 해결받는 역사 나타나게 주옵소서.
나를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당히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낸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양합시다. 파송이 몇 장이죠? 파송이